십자가의 도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분명히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온 바와 같이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사실을요, 두 종류로 바울은 분류를 했습니다. 유대인과 그 다음에 헬라인,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두 종류로 분류를 했냐? 물론 그 당시에서 세계관이겠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를 따라서 쭉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십자가는요, 뭐라고 그랬죠? 꺼리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뭔가를 우리가 빨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를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살아왔던 민족인데 그걸 지켜가야만 되는 민족이었고, 그 약속 안에서 수많은 뼈아픈 고통을 갖다가 당했고, 또 그러면서 깨닫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 수도 없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하고 살았냐면요, 오히려 십자가는 꺼리끼는 거였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어요. 도저히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또 반대편에서는 세상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사람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누구냐? 바로 헬라인입니다. 여러분들,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우주의 근원, 사람의 기원, 사람의 근본, 여기부터 출발해가지고 사람이 뇌로, 사람이 가진 지혜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는 사람들이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 철학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늘상 뭘 논하는 사람들이냐? 새로운 지식을 논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이 사실을 왜 바울은 더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자기의 현장 가가지고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곳에 가서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서 이 헬라 철학자들과 헬라 지식인들과 그 말싸움을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말싸움 하는 거예요. 변론하며 이랬지만.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새로운 지식을 찾는 자들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지식을 막 전달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거 뭐냐? 드러나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쓴 게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그 현장에서 세상의 지식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는 미련한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뭐를 쫓는 거예요? 꺼리끼고 미련한 것을 쫓는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왜 이걸 믿고 계십니까? 그걸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이 나타내신 바 된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요, 제대로 시작이 되지 않으면 역시나 우리가 뭐하고 사는 거냐? 똑같이 유대인과 헬라인과 같이 불신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무 상관이 없대요. 왜냐? 세상의 강한 자가 하나님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연약함도 이기지 못하는 세상인데, 그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니, 하나님의 연약함으로도 세상의 강함을 무너뜨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자,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받은 믿음. 그럼 우리는 뭐 체험해야 돼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지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 있냐면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오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경우도 문제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데 그게 바로 뭐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받은 게 바로 세 번째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요, 내게 여러분이 받은 만큼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가 나오니까, 아니 근데 뭔 말하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연약함을 아는데, 여러분이 늘 불신앙하면서 염려하는 걸 아시는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걸 보게 하셨는데 여러분 뭐 말할 거예요? 그거 자랑하지. 그러니까 뭐만 빠지지 않으면 되냐? 내 동기로만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내 수준으로만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셔서 하시려고 하는가? 그것만 제대로 회복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안 하니까, 그죠? 자꾸 비교하는데 뭘로 비교해요? 세상의 것으로 비교합니다. 자꾸 무엇으로 나타내려고 해요? 육신의 것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속는 거예요. 왜냐?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 믿어요? 그냥 열심히 가서 돈 버는 궁리해야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재밌게 살아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응?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이제 어제는 좀 일찍 잤더니 오늘 아침에 눈이 일찍 떠져가지고 이게 제가 운동을 했거든요, 아침에. 이제 말씀도 정리도 할 겸 기도하면서 와서 교회 문도 좀 열어놓고 환기도 시킬 겸 그러고 한 1시간 정도 걷고 운동하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이른 시간에 골프 치러 가시는가 봐요. 이제 가방이랑 자기 골프 가방이랑 가방 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보니까 엄청 설레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이른 시간에. 얼마나 신나겠어요? 쉬는 날인데 그것도 골프 치러 가니까. 그런 설레임도, 우리가 예배 올 때 그런 설레임도 없단 말이죠. 마지못해서 온다. 그러면 진짜 아닙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20대 때까지만 해도. 예배 그러고 드렸어요. 그러니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응답이 있고, 무슨 말씀의 성취가 있고, 무슨 성령의 인도가 있고, 무슨 제 영이 성삼의 하나님과 통해지고, 그런 영이 뭔 되겠어요? 안 되지, 당연히.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저의 상태에 안 돼서 너무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미국으로 유학 갔고, 아니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의욕적으로 하고자 했던, 머리 써서 하고자 했던 그 일이 잘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이 길 왔겠어요? 안 왔겠죠. 하나님 어디까지? 저 밑바닥까지. 일단은 저희 아버지께 큰 문제가 오겠습니다. 저희 집안에요, 경제적인 큰 어려움 오겠습니다. 저는요, 온갖 방법 다 썼는데 어떤 것도 되지 않게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결혼할 때는요, 신용불량자. 없었어요. 근데 그걸 말할 수는 없잖아요.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갚아야 될 돈도 있는데. 근데 집안에
아니 법적으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데 안 풀려요.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어디까지 갔냐? 이제 옴싹달싹 못할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로 막 그 영적인 문제가요. 집안에 막 휘몰아쳤습니다. 정신문제 오는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쓰나미죠 뭐 그냥. 근데요. 거기에서 본 게 뭐였냐? 도대체 이 단순한 십자가의 도라는 이 그리스도 이 한 가지 사실이 뭔데? 모든 걸 바꿔놓는 근원적인 힘이 답이 여기서 나오는가? 그걸 본 거예요. 참 신기하다. 왜 이 사실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했는데 왜 모르고 그냥 살았을까? 그러고 나서 쭉 되짚어 봤어요. 근데 진짜 그 훌륭하신 공부 많이 하신 목사님들 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육받고 자라왔는데 왜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만 제대로 모르고 왔는지. 와, 그게요, 한탄스러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실 속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왜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우리에게요 강력한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절대 이 구렁텅이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여러분의 영원한 답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 성경을 들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또 그 멸망의 구렁텅이로 똑같이 빠지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처음에 초기에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도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죠? 이방 땅 같은 못 사는 동네, 못 배우고 집안의 배경도 안 좋고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다지 막 율법에 훌륭한 자도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맛보고 나서도 또 뭐 했는지 아세요? 에이, 그래도 사마리아는 아니지. 그래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아니지. 뭐에 또 매여 있고 갇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에. 그 율법적 사고방식에 그대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나오느냐? 사도행전 10장까지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초기에, 그죠? 초대교회 초기에 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갖고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진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만나지는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그 역사가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고도 뭐냐?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막 휘몰아치는 역사죠. 그 역사에 막 놀래갖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생각은 안 변한 거예요. 자기는 안 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갔냐? 아니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갔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들어가가지고 사역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방 땅에 갔던 이 베드로가요 고넬료 집에 갔다가 왜 그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이 복음이 그러니까 자기도 착각 속에 막 빠진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는 말씀이 뭔가 그때 부딪혀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지혜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뭘로 된다는 거예요? 그 답과 결론이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다른 거 되면요, 결국은 나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신앙생활은요, 무조건 여러분 멸망입니다. 저주입니다, 진짜. 그걸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아세요? 그 불신앙은요, 내 자녀에게까지 끌고 갑니다. 정말 제가 확신합니다. 누구보다 저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지만 이 사실을 제대로 붙잡고 가지 못하면 오히려 더 자녀들에게 멸망을, 더 오히려 뭐냐, 불신앙에서 오는, 인본주의에서 오는, 교만에서 오는 가장 못된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그 다음에 되어진 일들이 뭐였냐? 아니, 세상에 이 복음이요, 아무 힘없고 배경 없는, 근데 그들이 살던 나라는 멸망해 버렸어요. 예루살렘은.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뭐 하기 시작했죠? 유랑하기 시작했잖아요. 노예로 끌려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로마를 바꿔버렸습니다. 아이, 그걸 무엇으로 해석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 안에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역사가 성경의 역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역사입니다. 그걸 뭐라 하나? 언약이라 합니다. 애굽을 누가 바꿔놨죠? 첫 번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요셉이 바꿨잖아요. 근데 요셉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강하고, 그냥 그대로 증거가 드러났잖아요. 그죠? 도망자 모세였던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걸 지금까지도 이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길이 남겨서 대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뭘 영적으로 전달해 줘야 되는가, 그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모세 오경이라고 불릴 만큼 그 중요한 내용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시행하셨다니까요. 그 일을 이루셨다니까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러 가냐,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노예로 간 초대교회, 흩어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를 바꿔버렸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또 어디로 가버렸죠? 또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는 사라지고 누가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마리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중세교회가 어떤지? 여러분 십자가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십자가 아니라 십자군 전쟁. 네. 세상에 그 십자군 전쟁이요, 그건 기독교 역사가 아닙니다. 캐톨릭의 역사입니다. 캐톨릭 역사에서도 가장 더러운 전쟁입니다. 그게. 얼마나 더럽고 추접한 일인지 그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아니, 313년에 로마가 국교로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요, 계속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왜? 교회 안에 온갖 사람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1000년 넘어서까지 계속 타락해 가니까, 그러고 나서 언제 온 거예요? 어디까지 온 거예요? 중세 지나서 근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의 모습은, 이 성경은 사람들의 것으로, 사람들의 지식으로 다 변질돼 버렸고, 교회라고 하는 안에는 온갖 잡것들만 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없어져 버리고요, 뭐만 남았냐? 사람의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다가 뭐하고 타협하기 시작했냐? 세상의 것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르네상스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인문주의, 르네상스. 그러면서 막 과학이 발달됐어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기독교의 역사가 캐톨릭이요 중심이 돼가지고 로마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에는요 전혀 복음이 없었습니다. 뭐만 들어갔냐? 사람의 것만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가지고 왜 이렇게 깊이 강조를 하냐? 사실은 더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진짜 이렇게 하고 나서 온 게 바로 한국의 교회예요. 한국의 교회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뭔지 아십니까? 부흥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들어온 단어들이 뭐였냐? 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단어가 기복신앙이란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는요, 전도 안 해도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교회가요, 제일 좋은 놀이터예요. 가장 선진 문화가 빨리 돌고 도는 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도 어디서 하냐? 교회에서 해요. 왜? 아니, 다른 데서는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저 어렸을 땐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저는 뭐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여자의 여자도 모르고 그냥 근처도 안 갔으니까. 막 여자가 옆에 앉으면 막 가슴이 쿵덕쿵덕 돼갖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안 갔어요. 심장마비로 죽을까봐. 근데요, 그때 당시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주 가면은 교회 왔는데도 어떻게 앉는지 아세요? 제 어렸을 때 교회는요, 쫙 두 줄 있잖아요. 두 줄 있으면 한쪽은 남자들만, 한쪽은 여자들만. 세 줄이었어요. 제 어렸을 때 교회는 세 줄이었습니다. 그래도 꽤 큰 교회였으니까. 한 300명 모였으니까. 가운데 줄 있잖아요. 가운데 줄은 MMO예요. 약간 되바라진 사람들. 약간 개방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가운데 줄에 앉아요. 그것도 뭐냐? 약간의 간격을 두고. 참.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남녀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예요? 교회 오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도 뭐냐면 저희 집에 탁구대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제 거래하시는 그 약품 회사에서 탁구대를 2대를 줬어요. 하나를 교회에다 갖다 헌신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저희 집에 썼어요. 와, 그때 당시에 탁구대 있는 것 보통 아닙니다. 여러분. 응? 진짜요? 칼라 TV 처음 나올 때 저희 집에 칼라 TV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기억하는 태광 에로이카 4단짜리 꽝꽝꽝꽝 다 있었다니까요. 근데요, 알거지 됐어요. 왜? 언약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축복 없이 가니까. 근데 탁구 치러 오고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탁구대 있죠. 교회 안에서 또 남녀 간에 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막 그거 말고도 놀 게 많아요. 교회 안에는요. 레크리에이션도 잘하지. 야외 예배도 가지.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못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막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온갖 소리들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잡소리들. 꼭 마치 뭐나 똑같은지 아세요? 광야길 가던 사람들이 레이 자손 중에 누가 있냐? 고라라고 하는 자손이 있습니다. 그놈이요, 레이의 한 6대손 정도 됩니다. 후손. 근데 그놈이요, 다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왜 너만 다 차지해서 먹냐? 우리도 레이 자손인데. 그래요. 그랬다가 그 반대했던 사람들 같이 다 몰살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불로 살라버리신 거예요. 지금이 안 하시죠, 그렇게.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길로 불신앙하며. 결국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아니 교회가 왔는데 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계속 전달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온갖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섞여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는 교회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급기야 하나님이 그렇게 100년 정도의 한국교회를 축복하셨는데 약 30년 넘게 오는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교회와 똑같이 가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였냐? 율법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뭐였냐? 기복신앙이었습니다. 그럼 그게 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 이 앞에 제가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잘못돼 가니까 성령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요 기가 막히게 희한하게 가르쳐 놓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보신 분들, 우리 교회에서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기 전에 여러분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성령 그러면 뭐 생각나십니까? 네? 뭐 생각나세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능력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다가 능력, 내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해주시는 그분 이렇게 거의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 나오죠? 신비한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막 뭔가 이 속에 성경에 구약에서도 말하지 않았느냐?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죠? 이방 선지자 450명과 싹 갖다가 제단에다가 불 붙이는 그걸 놓고 대결했다고 나오잖아요. 영적 대결을 한 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이 진짜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야 한 사람과 이방 선지자 450명이 같이 영적으로 대결을 하는데 그때 엘리야가 승리했단 말이에요. 불로 다 살라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엇을 강조하느냐? 능력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다음 후계자인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엘리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늘 따라다녔던 제자 엘리사가 네가 도대체 나에게 뭘 얻기를 원하느냐 하고 질문하니까 엘리사가 그때 대답한 게 뭐냐?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는 없고 세상 가운데 있는 나는 지워지고 육신의 것에 매여 사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사실이 그 다음에도 사람은 또 뭐냐? 육신의 것에 사람의 것에 흔들리고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실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그게 증거가 되어지고 그게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엘리사의 소망이었습니다. 그게 엘리야에게 바람이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갑절의 영감. 아니 자기가 막 능력을 가져가지고 뭔가 한번 보여줘야지 이거 있습니까? 엘리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엘리야도 뭐 했다는 거예요? 이방 선지자와 싸울 정도로 열왕기상 18장에 왔다는 건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는데 급기야 어느 정도 됐냐? 남과 북이 갈라졌잖아요. 따로 가잖아요. 근데 뭐는 없어졌냐? 제사장은 없어져 가고 왕은 지멋대로 다 해가고 그렇게 언약이요 희미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누구를 들어 세운지 아세요? 아합이라고 하는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자를 세운 겁니다. 그 안에는요 더 악해요. 세워가지고
그 당시에 있어서 불신앙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갖다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누구를 쓰셨어요? 엘리야를 쓰셨잖아요.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아니,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였냐면,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 아합 왕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게 쫓기는 입장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너와 지금까지 함께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말씀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 안에서 그 사실을 믿고 엘리야가 싸운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그냥 아마 목이 베어 죽었을 겁니다. 이방 선지자들에 의해서. 근데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와 함께 하심을 나타낸 겁니다. 그럼 뭐가 나타내줬어요? 이방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언약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만 드러낸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다른 걸 찾아요? 왜 자꾸 다른 걸 도내요? 아니,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없단 말이죠. 아니,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내가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지라. 근데 예수님이 계속 사역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내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영에 함께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지금 나에게 나타내시는 그 일을 나는 하고 있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이미 약속된 사실, 반드시 되어질 사실, 하나님은 이미 확정하신 사실, 그것을 맛보는 거라니까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이거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죠? 여기에 여러분 혹시나 취해 있는 분들 계신다면 그 착각 빨리 없애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그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교단이 돼버려서 그런데 은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은사를 못 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대요. 급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다 왔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방언 못 받으면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방언하고 안 하고가 구원의 증거래요. 야, 해기한 소리들.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온 것은 사실은 고린도전서 12장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첫 시작이 뭐였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같은 한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나니 그랬어요. 어디 은사 못 받으면 구원 못 받고, 무슨 은사 받은 방언의 은사 받고 한 것이 무슨 내가 구원의 증표가 됩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말로 자기 주장을 하다가 교단을 만들어 가니까 사단이요 온갖 분열의 짓을, 이간질을 다 해내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십자가의 도,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되지 아니하면 성령이 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능력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이에요. 그럼 뭘 말하고 있다는 거죠?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니, 능력은요,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내가 봐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너희에게. 그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람 중심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곳에 성취되고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를 그곳에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나지고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 전도지 나눠주고 떡 나눠주고 물티슈 나눠주고 하는데 오늘 안 보이시는데 우리 김민지 성도님 어디 가셨는지? 김민지 성도님 어디서 만났어요? 저 이전사가 저 누구야? 혜원이 데리고 저기서 놀이터 놀러 갔다가 거기서 만난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제 예배 시간이니까 오후 예배 시간 우리 이제 그만 가야 되겠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 가요? 우리 교회 가야 돼요. 교회요? 우리도 교회 가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우리도 교회 가는데? 이렇게. 그럼 가고 싶으시면 오세요? 해가지고 왔잖아요. 참,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의 문턱을 넘은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에 다닌다는 게 너무 쉬웠습니다. 왜? 그냥 교회가 문화였어요. 문화의 중심.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 지나고 나니까 뭔 얘기가 막 돌기 시작하냐면 예수쟁이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하고 교회를 꺼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책을 가방에 놓고 다니시더라고요. 왜? 부끄러운가 봐요. 그렇게 이제 뭔가 사회와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그 분위기가 딱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세상은 확 열 발 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한 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재밌어요? 세상이 더 재밌어요. 세상이 더 훨씬 보기 좋습니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빠져나가요. 사람들의 성향이요. 그쪽으로 싹 이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속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점점 사람들이 멀리 하잖아요. 등을 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도를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 속았다. 에휴, 저 사람 나 꼬드겨가지고 교회 가면 상 받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왜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아직도 혼자 오십니까, 교회를? 이런 거. 여러분 큰 교회 가면요, 계단 하나하나에 싹 붙어 있습니다. 양심에 찔리도록. 오늘도 또 혼자 오십니까 하고. 또 화장실에 가보면 막 써 있습니다. 이 지옥불에 가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서 지옥에 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구호가 막 써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그냥 그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마음이 눌려. 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유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그죠? 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억지를 쓰는 거예요. 억지를 쓰다 보니까 교회 왔다가 상처받고 간 사람들 많죠. 나가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많습니다. 아예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위험해. 제가 처음에 와서 당한 꼴입니다. 세상에나. 저희 집에 여자아이가 공부하러 오라고 하니까요. 위험하대요. 저희 집 사람하고 제가 무슨 어떤 그 청소년을 유기해가지고 뭐 하는 살인자예요? 세상에. 뭔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근데요, 이런 때에
진짜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을 전도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뭐냐? 교회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구별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김민지 성도 같은 경우가 그 만남 속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알고 봤더니 목회자 딸이었단 말이에요. 야, 진짜 당신 축복이다. 제 소개요. 정말 도율이 도의놓고 이 언약이 이 언약이 전달될 귀한 가문의 축복을 새롭게 시작해라.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는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자랑할 만하다면 여러분에게요,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사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로 자랑할 만한 그 기쁨과 응답이 있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걸 그냥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어떤 억지도 쓰지 마세요. 어떤 방법도 쓰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제가 그렇게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분이 가셔야 될 말씀의 성취 부분을 놓고 진짜 여러분이요, 어떻게 말씀을 들으셔야 되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바꾸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제가 이러고 안 살았을 거예요. 누구 하나 이 말을 얘기해 준 적 없어요. 그냥 감동으로 듣는 거지. 감화 받았다고 하는 거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지.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지금까지 성취돼 왔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고 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럼 도대체 말씀 성취한다는 게 뭔가? 이미 하나님은 확정하셨어요. 이미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만 바꾸느냐?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경 속에 나온 그 내용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 믿음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첫 번째 여러분요, 가장 핵심적인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가지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번 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걸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은혜 아니고서. 자, 이걸 그러면은 여러분이 도대체 뭘 가졌다는 거냐?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주신 거잖아요. 근데 알았다 몰랐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온다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뭐예요? 알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로. 이게 시작입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요,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다 성경으로 말해서 예수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가 죽으셨을 때 부활하신 거.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그 다음에 보니까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요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자녀된 것을 증언하는 것을 누구로 말미암아 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돛 닦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달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많이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고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는가.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다? 26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탄식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를 통하여 시작된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은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과거는 끝났고, 그죠? 그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뭔 은혜가 꼭 임해야 되냐 계속. 로마서 8장 32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거 주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 믿어야 될 것을 믿어야죠. 성경의 약속대로 되어진 것을 믿어야죠. 우리의 지혜가 뭐 대단하다고 우리의 지혜로 성경을 말하려고 해요. 진짜. 제가 그래서요, 우리 저 신학 중에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엄청 조직신학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가르쳤던 선배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기 지냈던 그 목사님들이 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제가 조직신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사색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좀 더 보통 사람들이 생각 안 하는 거 더 깊이 보고 요거 무지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 가다 보니까 대학 가서도요 철학 수업을 참 좋아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그냥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성경을요 사람의 지식으로 지혜로 논했을 겁니다. 그래서 잘라냈을 겁니다. 해부해 버렸을 거예요. 저는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로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니까요. 이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에게 어떤 성경 구절이 여러분에게 와야 되냐? 하나 빠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4절. 여러분 이건 꼭 같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꼭 같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좀 급히 가더라도.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이번 주에 집중해야 될 성경 구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이 성경 구절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봐야 될 게 뭐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22장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두 가지 계명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지켜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 구절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거 뭐라고 했냐면 진리를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진리의 영이요, 우리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성경 구절에 보면요, 요한복음의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신대요. 너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니까. 자, 세 번째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를 진짜 아는 거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마귀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문제를요 싹 다 그리스도로 끝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실을 증언하신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영으로. 이 축복이, 이 영적 사실이, 이 성령의 하심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하지 마시라니까. 뭐 많은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거의 다 강조하는 게 그것들이니까.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뭐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 여러분에게 와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가 받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뭐야?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지니라. 요거부터 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써드리는 건 순서대로 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다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여러분이 견고해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요 여러분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맹숭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영이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냥 죽으신 겁니까? 우리 말 맞다나 지난주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그냥 희생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소리들만. 세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얼토당토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세 번째. 자,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 성령을, 그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44절에서부터 48절까지 뭐를 먼저 말씀하시냐? 봐라,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모든 내용들 있지? 근데 어때? 그거 알고서도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잘 모르고 살았지? 그래, 그걸 하나님이 너희에게 알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바로 이거다. 너희에게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거 하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본 겁니까? 자, 그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당신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영이 너의 영에 임하시는 것을. 약속된 사실이니까. 자, 세 번째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도 만나고 직접 찾아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사도행전 1장 3절이었다. 뭐였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뭘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그럼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나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만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무슨 불별하게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다? 아니,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사도행전 1장 8절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돼야 돼요? 진짜 땅끝까지 증거가 될 만큼, 특히 여러분의 후대는 뭐가 될 만큼 앞으로 글로벌화가 더더욱 될 겁니다. 앞으로 세계가요, 어떻게 판도가 확 바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중간중간에 뭐 매일 예배나 이런 데서 여러분에게 조금씩 말씀드린 거 있죠?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세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니죠? 예. 그렇게 돼갑니다. 판도가 바뀌어갑니다. 세상이 확 변해가요. 희한하게 됩니다. 점점점 재앙의 때가 옵니다. 진짜 여러분이 어떻게 보냐? 혼란의 때가 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히 무슨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느 말에도 휩쓸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구원받은 자의 생명 가짐을, 그 생명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정하시고 약속하신 사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것만 안 놓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만나지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하는 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그럼 도대체 분명히 사도행전에 그 증거가 나와 있는데 이 약속의 기다림에 뭐가 있었느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한 게 없었습니다. 뭐 있죠? 사도행전 1장 14절 이 하나가 그 단서입니다. 단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야, 이것만큼 더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 사실 따라가야죠, 우리가. 이 내용을 진짜 믿고 믿어야 될 내용을 따라 오늘 성령이 내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이미.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든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보내셔서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창세기에 약속하셨던 그 사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그 축복 아래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신다. 그 증거를 보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 네 번째.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여러분이 딱 보시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사실이잖아요. 근데 진짜 약속하신 사실이 왔어요. 그 약속의 사실이, 그 증거가 왔다니까요. 근데 이때 온 증거가 첫 번째 바로 뭐냐?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동화 이런 거 아십니까? 바람님과 햇님. 길 가는 나그네 보고 어떻게 하면은 바람이 도전한 거예요. 햇님한테. 야, 어떻게 하면 저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을까? 누가 더 힘이 센가 한번 얘기해볼까? 이런 거예요. 갖고 막, 그럼 바람이 내가 먼저 해볼게?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네. 이렇게 수준답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준답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확연하잖아요. 그래갖고 바람이 슉 강하게 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옷을 벗는 게 아니고 옷깃을 옷을 꽉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햇님이 뭐 했어요? 따뜻하게 뜨겁게 태양을 내리쬐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그 나그네가 더워서 옷을 벗었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이겼다? 햇님이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뭐예요? 바람이나 해나 다 뭐예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셨죠? 네. 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라고 하는지 바로 그거예요. 무슨 신비한 능력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다른 거 나타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 가운데 들어가는 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이 꼭 나타나야 될 증거. 그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이에요. 이거 진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끝났잖아요. 이미 그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이 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증언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아,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왜 세상을 보아야 되고 사건을 보아야 되고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내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다른 거 보는 게 아니고 무슨 성령의 바람 같은 물 같은 역사가 일어났더니 그런 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건 뭐냐? 요한복음 16장 제가 여기 다 말씀 못 드리더라도 여러분은 꼭 그걸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16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16절, 17절을 꼭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13절에서 14절 보셔야 돼요.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장래의 일을 말하고 미래의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고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쭉 놓고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직접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신 대목이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쓰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하나예요? 같은 영을 받은 자로, 같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라 갈 수 있는 자로 세움받게 해달라고. 뭐 하지 아니하고, 이단의 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다른 영에 속지 아니하고. 그 얘기 하신 겁니다. 두 번째요. 14절에서 19절. 그렇다면 진짜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실의 진리로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로 그 진리로 거룩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요걸 예수님이요. 기도합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실을 따라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죠? 그 사실을 지금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신 그 사랑을 진짜 알면 내게서 뭐가 나와요? 사랑 받았으니까 받은 것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받은 걸 가지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 하실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나옵니다. 이 비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결론으로.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면요. 어떤 것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저 앞에서 얘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를 중심으로 해갖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여러분 깨달으시죠?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자,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주인이 바뀌면 분명한 사실 여러분에게 뭐가 나와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따라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확정하셨습니다.
뭐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주신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의 영을 쭉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대로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확정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 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놀라운 비밀을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귀한 축복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이었고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또 육신의 것에 매일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정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는 한 주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특히 자녀와 가정에 또 하는 모든 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언약대로 가고 또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